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복된 주간, 복된 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오랜만이죠. 역대하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3절 오늘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아멘. 자, 오랜만에 역대하로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또 영적인 상황들, 배경들을 좀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때의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요.
이때 국제적인 정세는 옛날 한국의 조선 말기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쪽의 아시리아가 저돌적인 팽창 정책을 펴서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을 하였고 정복한 나라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혼합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북쪽에서부터 정복을 벌였던 아시리아가 드디어 히스기야 왕 15전경 BC 721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아시리아는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원근 각처 세계 곳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게 했고 또 북이스라엘 땅에도 세계 곳곳에서 잡아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제 이주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강제 이주된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게 되고 이스라엘 혈통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죠. 이방인들과 혼합된 혼혈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정복 침공을 결국에는 벌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남유다는 거대한 전쟁에 계속 휩싸이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아시리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그들은 거의 반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후 아시리아의 포압적인 지배의 반기를 드는 여러 나라들의 반란들이 세계 곳곳에서 뒤따르게 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의 말기에 이르면 그 중에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강자였던 이집트도 이쯤 되어지면 약간 힘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는 숨통이 좀 트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익도 있었지만 하지만 또 반대로 여러 강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남유다는 골치 아픈 이 파워게임에 눈치 싸움을 해야 되는 머리가 빠개지는 더 복잡한 고민과 위태위태한 줄다리기 속에서 하루하루 나라의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와 그 이후 남유다가 처해 있던 국제적인 상황이고요. 또 선지서의 대부분의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유다의 영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인 배경은 앞서 이야기한 국제적인 배경하고는 절대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또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고요.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종합평가가 나오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엄청난 칭찬의 평가입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보면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역대기에 보면 칭찬을 받은 왕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또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의 칭찬을 받은 왕은요. 사실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히스기야하고 나중에 히스기야의 정손자가 되어지는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진짜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훌륭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가장 첫 번째 업적으로 오늘 29장에서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한 가지 일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성결하게 수리하고 청결하게 했다라고 하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금 새로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큰 업적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전의 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었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번제와 예배가 중지되어 있었으며 도대체 왜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그때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남유다의 국제적인 상황도 소용돌이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기였지만은 더 큰 위기는 내부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영적 상황이 너무나도 어두웠고 캄캄한 밤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결정적인 원흉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 시절에는 아직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손을 뻗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는요, 북쪽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하스는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야, 이거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가나안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위기 타개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싶었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데 아하스 왕은 완전히 거꾸로 해버렸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뭘 잘해주고 안 해주고 그건 부차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 평안한 것, 잘 나가는 것이 중심이었고 번영이 자신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영할 수만 있다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뭐든 아하스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번영시켜 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자신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실 것 같지 않아. 자기를 책임져 지켜주실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서 잘 나가는 나라들이 믿고 있는 이방 우상을 따라가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진노를 더 사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4절에 보면 시리아로부터 얻어터져요. 전쟁에 피하여 수많은 군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5절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는 하루아침에 12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몰살시키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이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때 완전히 동네북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때까지 남유다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주변의 조그만 나라들이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반기를 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도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리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멀리 떠나고 등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징벌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하스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려버린 하나님 탓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28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23절에 보니까 아시리아의 신들이 좀 센 것 같아 보이니까 이 신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 같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 이제부터는 아시리아 신들을 섬길 거야 이러죠. 24절에 보면 이번에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와 기물들을 갖다가 막 다 때려 부수면서 이방신에 대한 충성을 갖다가 보입니다. 성전의 문들 다 잠그고 성전을 갖다가 폐쇄해버리고 예배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각 성읍의 산당들을 다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그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아예 성전은 초토화되었고 급기야 폐쇄된 채 완전히 버려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번제와 제사, 분향과 예배는 벌써 10수년 동안 한 번도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야말로 다 무너져가는 왕국을 물려받은 셈이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버겁고 무거운 짐만 잔뜩 짊어진 형편인 거죠. 히스기야는 어쩌면요, 저라면 이런 왕국을 과연 물려받고 싶었을까 싶어요. 왕이 되는 것을 어쩌면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과연 나중에 뭔가라도 한다면 뭔가라도 할 수 있을런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까마득한 상황이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있었던 영적인 당시의 남유다의 국내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에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아버지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길을 완전히 180도로 되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히스기야의 그 점을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나 자신이 인정하는 최고의 왕이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최고의 업적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했다거나 성전을 다시 멋지게 리모델링 했다거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했다거나 번영을 이루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최고의 업적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제단을, 예배를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업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좋아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1등으로 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관계의 깊어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성전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인 우리들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때때로 성전된 우리가 더럽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엉뚱한 것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예배의 문이, 사랑의 문이 꼭꼭 닫혀 있거나 문빗장이 녹이 슬어서 제대로 열려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더러운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청소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기를 제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분주하게 일을 하고 하루를 보내면서 점심때 중간중간에 잠깐 숨을 돌리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묻은 죄된 것들을 떨구어내는 것이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꿈에라도 혹여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랑의 관계가 활짝 열려져 있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 관계가 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엄지척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하스왕처럼 이곳저곳 그냥 막 놀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덜쑤시고 엉뚱한 곳을 쏘다니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 소망의 문, 사랑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을 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는지 돌아보며 깨끗하게 청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막힘이 없이 친밀하고 사랑으로 멍 뚫려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엎드리는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스의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것이 올라가 있는 것들 다 끌어내리고 성전된 우리들이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는 제대로 된 제단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하여 여러분들 간절하게 주여 은혜로 채워주소서, 고치소서, 힘주옵소서, 능력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뜨거운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